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데 좀처럼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 간혹은 그나마도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내 삶에 절박한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지 한번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부탁하면 그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보시다가 그래 너 그래도 쓸만하다 하면 도와주시는 거고 에이 너 꼴보기 싫어 그러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동물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름 없는 풀을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기념합니다.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다가 배고프면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를 위해 지금 십자가 지로 가셨는데 너는 지금 배가 고프냐 이놈의 인간아 그래 가면서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책망하는 거죠. 어쩔 때는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순절 때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어요. 어제 결혼한 장애인 결혼 무효야 이거. 어디 사순절 때 결혼을 해요. 어림도 없어요. 교회 야유회 이런 거 사순절 딱 들어가면 전면 금지입니다. 사순절이 끝나야지만 놀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이런 걸 다 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착할 예수님 믿고 살다가 매년 사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다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죽으러 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죄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주일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금식도 끝나고 예수님 살아나서 기쁜 거예요? 금식 끝나서 기쁜 거예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되면 또 기쁘고 그래서 부활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어디 계시죠? 1차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애언하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다 칭하기 위한 부활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은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그 말 참말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저 어딘가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의 시작점이죠. 그것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애언된 메시아로서 성경의 애언을 성취하는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 애언을 바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뱀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애언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는 스가랴 9장 9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약속된 메시아가 그 언약의 성취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인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언약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인 거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애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메시아. 그건 이제 애언이 성취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애언은 성취가 되었지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본문 5절이죠.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각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내 개인을 위한 사건으로 다시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인류 모든 개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으면 좀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눈도 좀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애언을 성취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의미를 뭐라고 해요? 너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으로 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 또한 각 사람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 이해하신 줄로 믿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엄청난 무리가 모였어요.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폈습니다. 나무까지도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데모하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막 한 번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했겠죠.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어른들 옷 위를 넘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옷은 넘어가지도 않았고 발로 밟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옷을 펴서 길에 펴고 그 일을 밟고 가시라 하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야? 약속된 메시아다 그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약속된 메시아, 당신은 나의 왕인데 왕이신 당신께 내가 복종하겠다. 그런 의미로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펼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왕으로는 모시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왕으로서 기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부활시킬 위대한 왕이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저 로마 끝들 싹 다 물리쳐버리고 이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부활시킬 위대한 왕이 오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호산나 했잖아요. 여러분은 호산나 이렇게 해주지만 호산나 이거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와 결탁한 부패한 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외침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 가까워오고 있는데 뭐 대선을 한다고 봐야 대선 그러면 유력한 정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김동연 대통령 후보가 딱 나온 거예요. 비웃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출정식을 할 때에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뭐가 호산나요? 누가 호산나요? 아니 김동연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야당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로마 것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부패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물리칠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막 호산나 막 외치는 거. 김동은 그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군중 속에 그 한호를 한번 받아본 사람은 정치계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왕,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왕, 자신들의 모든 가난과 억압과 이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해 줄 왕,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기대를 갖고 뭐 김동은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와 달리 힘없이 잡혔네. 그리고 정죄받고 채찍에 맞고 로마 병사들한테 작심 두들겨 맞고 십자가 메고 끌려가다가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금방까지 한호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금세 나와 상관없는 남남이 돼버린 거죠. 지가 왕은 무슨 왕? 하고 남남이 돼버렸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요 조금 이상한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풍족히 남게 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를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평정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정말 보란듯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아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즐거이 외치지도 않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도 하지만 진심으로 나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주님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왕이 돼가는 거죠.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왕이시죠, 왕. 그런 왕이 되어버린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왕. 예수님은요, 오늘 이곳에 왕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너는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왜 안 받아들여? 당장 받아들여. 억압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듯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성문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묻고 그 왕 앞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결국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왕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앞에 왕으로 오십니다. 혹 이 시간 교회에는 나왔지만 교회는 다니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거나 그 왕이라고는 하는데 나하고 별 상관없는 당신은 왕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나랑 상관없는 왕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욕심을 이루어 줄 분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나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 길가에 펼쳐놓고 호산나 왕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